하이델베르 문답을 보겠습니다. 오늘 하이델베르 문답 99문입니다. 99문 36주일 99문 오늘은 99문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99문만 문답합니다. 99문 제3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저주나 거짓 맹세 또는 불필요한 서약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잘못 사용하지 않는 것이며 또 나아가 침묵하는 방관자가 되어 그러한 노릇한 기회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만 사용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부르며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에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제3계명 공부하는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 3계명을 한번 우리 기억해 보십시다. 다 아시겠죠?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인데, 자, 이 말씀에서 두 번이나 반복되는 표현이 있죠.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 두 번 반복됩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망령되이 일컫다라고 하는 이 표현도 두 번 반복됩니다. 이렇게 두 번씩이나 반복한다는 말은 뭘 의미하는 것이겠어요? 매우 중요하다 이런 뜻이겠죠. 자, 우리가 지난번 첫 번째 3계명을 공부하는 시간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이름은 참 중요하지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름이 중요합니다만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의 고대인들은 우리 현대인들보다 훨씬 더 이름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자, 그때는 이름이라고 하는 건 단지 어떤 사람을 호칭하는 그러한 용도로만 사용되어지지 않고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나타내고 인식하는 어떤 방편이기도 했습니다. 자, 제가 쉽게 이해를 해드리죠. 오늘 우리 오전 강설 시간에 사도행전 강설 시간에 사도 바울이 비스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하면서 유대인과 경건한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역사에 관한 강설을 하면서 뭘 먼저 얘기했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를 먼저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자, 유대인들의 인식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는 누구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아브라함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만민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의 시초로 올라가면, 우리나라는 뭐 시초로 올라가면 당군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본명이 뭡니까? 본래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그냥 아브라함하고는 한 이름 같지만 아브람,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아세요? 아브라함은 아십니까? 저는 아십니까? 보세요. 주목하세요. 자, 이 시간에는 자,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 뜻은 높으신 아버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재밌는 것이, 이 이름을 누가 지어줬겠습니까? 그의 조상들이 아버지가 지어줬겠죠. 아마 제가 생각한 데라가 지어준 이름 같은데요. 그러면 데라가 왜 아들에게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지어줬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내 아들 아브람이 우리의 가문을 빛내서 높은 자리에 오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의 바람이 반영된 것이겠습니다. 여러분, 이방 사회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른다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아마도 대지상 정도죠. 이방
신전에서 봉사하는 대제사장 정도나 아니면 데라처럼 우상을 사고 파는, 제작하고 사고 파는 일을 가지고 많은 돈을 버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마 그의 이름에 반영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겠지요. 자,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언제까지 사용하는지 아세요? 꽤 오래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언제까지냐면 무려 100세 때, 이삭을 얻었을 때까지 성경에는 아브라함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낳은 다음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 언약의 표시로 할례를 행하거든요. 할례를 행한 다음에 비로소 그의 이름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하나님께서 계명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100세 때까지는 아브라함으로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세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데라가 아버지가 지었을 텐데 아브라함은 누가 지어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그럼 아브라함은 무슨 뜻입니까? 열국의 아버지. 그렇죠? 개혁 성경 열국의 아버지로 번역되어 있고 개혁 개정판에서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놀랍죠? 그의 이름처럼 산 거예요. 사실 자신의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처럼 살지 못했어요. 그는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이름 뜻대로는 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 뜻대로 그는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그 말씀과 더불어서 언약을 체결하시죠. 그러면서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며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리니,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라고 하는 그 말씀, 그 약속을 아브라함의 이름을 주시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언약인데요.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은 그의 이름, 하나님 주신 이름 뜻대로 산 것이죠. 이런 면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은 단지 그를 부르는 호칭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이름이라는 것이죠. 성경 속에 나타난 이름들은 이런 성격이 매우 강합니다. 한 사람만 더 예를 들어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야곱. 다 아시죠? 야곱의 이름 뜻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발꿈치를 잡다. 왜 이런 이름이 주어졌겠습니까? 나와보니까 깜짝 놀랐던 거야. 쌍둥이로 났는데 글쎄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얘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야곱이라 지어주게 된 거죠. 근데 그 이름 지어준 대로 사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늘 형을 따라잡으려고 애를 쓰고 육체적으로나 뭐 어떤 그 건강 면에서는 감당치 못하니까 머리를 재빨리게 썩 약삭 빨라지고 그렇잖아요. 형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은 어떤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얻어내려고 해서 결국 장자권도 파축한 것을 얻어낸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형이 발꿈치를 잡고 살려고 했던 거예요, 진짜. 이름 잘못 지어줬죠? 부모가, 그죠? 그런 삶을 계속 삽니다, 그는. 그래서 뭡니까? 또 저기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는 또 자기가 원하는 나이를 얻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마치 발꿈치를 잡는 사람처럼 뭔가 수단을 사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머리를 다 쓰지만 그렇게 쓰면 쓸수록 어떻게 합니까?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점점 얻는 것이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그런 모순된 삶도 겪게 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나름대로는 약속 바르고 지식이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대단히 아둔하고 오랜 시간을 걷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었으나 별로 거기에서는 유익한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야곱인데요. 그런데 야곱에게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십니다. 그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이름에서 나왔어요. 형과 만나기 위해서, 그렇죠, 야복강가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하고 씨름하지요? 씨름하다가 대퇴보동 다 이게 무너졌죠? 뭐냐면 떠나가려고 하는 그 마치 자기 형을 발꿈치를 잡았던 것처럼 그 떠나가려고 하는 천사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나에게 축복해달라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다리를 저는 사람이 돼버리게 되죠. 그러면서
압복강가에서 뭐라고 이름을 지어주시냐면 놀랍게도 너는 너를 이제 이스라엘로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계명을 해주시는데 그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말 번역에 보면 하나님과 겨루어 싸운 자를 겨루어 이긴 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 번역은 제가 볼 때 좀 이상한 번역이에요. 원문을 보게 되면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힘을 쓴 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얻으려고 애를 쓰는 그러한 성품의 소유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힘을 쓰시고 그 힘으로 하나님을 위해 힘쓰는 인생으로 바꿔주신 사람이 바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야곱의 성입니다. 지금 들으면서 어떤 생각 드십니까? 와, 이름대로 되는구나. 그 이름 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뭐 이런 우리가 성경적 의미는 아니니까 그렇습니다만 여하튼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을 보게 되면 여러분 그 이름은 그 사람을 단지 이름은 부르는 호칭이 아니고 그 사람의 성품과 인생이 다 반영이 되어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결정되어져 있는 성격도 있습니다. 고대 사회는 이렇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호칭 정도가 아니고 그 사람의 존재를 나타내는 또 다른 그의 자아였던 것이. 자, 이런 고대 사회의 반영이 하나님의 이름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름도 여러분 그냥 하나님을 그냥 부른 단지 호칭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시고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인가가 그 이름 속에 함께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또 한 달 전 얘기인데 지난번 제가 이 말씀 시간에 해설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충격적인 말씀드렸죠? 혹시 기억나세요? 별로 충격 안 받으셨군요. 제가 그러니까 어떤 분이 충격 받았어요. 저한테 고백했어요. 목사님 깜짝 놀라고 처음 알았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없다니 도대체 무슨 얘기죠? 제가 하나님의 이름이 없다고 하는 건 어떤 의미에서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로 사람에게 지어준 것 같은 이름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시고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자신에 관한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 목사님,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아주 어렵게 음력을 따서 만든 이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으로 가르쳐주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이름으로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용하는 이름하고 너무나 다른 방식의 이름이죠. 하나님은 그냥 이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 우리와 같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식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고유명사를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뭐 하나님에 대해서 고유명사로 쓰고 있는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계시에서 쓴 것이 아니고 계시에서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란 분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생각하여서 우리가 단어를 조합해서 만든 내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르쳐 주실 때는 나는 이렇게 말씀하셨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계신 자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이제 여호와로 부르자. 그 여호와를 우리는 하나님으로 부르자.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여호와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호칭은 그러면 하나님을 부르는 가짜 이름이 저렇지 않죠. 그 이름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우리가 모르는 보편적인 용어니까 매우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 삼일체라고 하는 단어는 없지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삼일체로 표현하듯이 성경에 하나님의 명사형, 고유명사형적인 이름은 없지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소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 여호와로 부르고 하나님을 부르자라고 우리가 모두가 약속한 것이니까 그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나는 있다, 나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서술적 표현으로서 자신을 소개해요. 그 명사와 달라요. 명사는 그것이에요, 그것. 여러분, 그것은 그것이라고 하고 그것이란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것은 그것일 뿐이에요. 그것이 아닌 것이 될 수 없는 게 그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그렇게 부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것이라고 말하면 그 외에 다른 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에 명사형으로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지 않고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나는 존재하고 현존하는 존재다. 그래서 제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말하면 존재 그 자체다. 이렇게 표현해요. 철학에서는 존재라는 말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있게 하는 존재의 근원이면서 존재 자체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곳에 존재하시고 모든 것에 있으시고 그렇죠. 하나님은 그 일에 있어서 무궁하고 무한하며 불변하신 분으로 계신다. 자, 그런 하나님을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것에 어떤 이름이라고 하는 그것에 규정을 하거나 또 어떤 무엇에 한정을 둘 수 없는 존재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가르치지 않으셨고 드러내기를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어느 때까지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숨은 자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 만났을 때 이름이 뭐요? 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이 이름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묻는 그 의미가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하는 혹은 그것이라고 하는 특정한 규범된 어떤 그 개념 속에 하나님을 다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같은 이름이 필요 없는 거죠.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스스로 드러내신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제 오늘 잠깐 나눌 내용은 이제 망령되다라는 말인데요. 우리가 3계명의 두 가지 부분이 확실히 반복됐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것, 또 하나는 망령되 일컫지 말라. 일컫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다 아시는 걸 테니까 뭐 말하다, 그렇죠? 이런 말이니까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고, 그럼 망령된다는 뜻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조금만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망령되다라고 하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저 사람 망령된 사람 같아 이렇게 말할 때 뭡니까? 뭐 정신이 없는 사람, 그렇죠? 뭔가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 상황과 맞지 않는 주책스러운 행동과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망령된 사람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요즘 잘 사용하지 않은 표현이긴 합니다만. 근데 지금 3계명에서 망령되다는 말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 표현에 그 히브리적 의미는 좀 다릅니다. 히브리어로 샤베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하고 이것을 번역한 말인데요. 이 샤베라는 말 속에는 몇 가지 다른 의미가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는 악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 악하다는 게 뭐냐면 그냥 나쁜 짓을 한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아주 폭삭 망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의 풀이를 보게 되면 어느 도시가 어떤 이유 때문에 한꺼번에 폐허가 되어지는데, 폐허가 되면 뭡니까? 그 도시가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완전히 폐허가 된 상태를 이 샤베라고 하는 단어로 나타내는데요. 그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어떻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폐허가 된 상태로 버려두거나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애를 쓰는 것은 되지 않는다. 그것은 3계명을 어기는 일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헛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헛되다라는 말을 사용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어떤 대상에 인용됩니까? 헛되다.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성경에는 우상을 말할 때 헛되다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41장 29절에 보라 그것들은 다 헛되며, 이 단어예요. 샤베가 헛되다.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냐. 근데 사람들이 이런 우상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경배하고 우상으로부터 구원 얻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그 선자는 우상을 섬기는 행위를 헛되고 허무한 일이라고 말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사실 그 바람 같은 공허한 존재라는 거예요.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전서 10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상을 무엇이냐고 말할 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제가 오늘 우리 오전에 교회 자녀들한테 얘기했는데 nothing, 영어 표현으로 아무것도 아닌 거를 하나님처럼 그렇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죠. 뭐 인간 편에서는 어떤 종교나 어떤 신앙의 역사가 있겠고 그 신에 관한 많은 스토리와 뭐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nothing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망령되다 하는 의미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 되겠죠. 세 번째는 거짓된 것입니다. 거짓되다고 하는 것은 거짓 명사와 관련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런 진심이 없이 마음도 없이 거짓말로 맹세하는 행위. 그래서 다음 시간쯤에 살펴보겠습니다만 특별히 거짓 맹세가 얼마나 십계명을 우리가 어기는 행동이냐. 예를 들면 이제 하나님 앞에 뭘 맹세할 때 조건부로 하나님 뭘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라고 맹세한다든가 또 혹은 어떤 구체적인 공적인 어떤 역할과 사명을 맡았을 때 나는 손을 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는 그런 맹세를 했는데 그것을 하나를 지키지 않는다든가 이건 다 거짓된 것이죠. 이런 일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들여서 하는 모든 행위 속에서 그 맹세나 서원이 결국 헛되게 가치 없게 여겨지는 것은 3계명을 어기는 일이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는 가볍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가볍다. 자, 하나님의 이름은 곧 존재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라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러면 그 이름으로 나타나시는 그 존재이신 하나님이 어떠한 것에 대해서 우리 인식을 해야 되고 잘 모르면 배워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어떻게 대합니까? 매우 가벼운 존재로 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어떤 질량적으로는 잴 수 없는 무거운 존재셔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영광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카보드라는 말을 설명드리면서 그 어원이 어디서 왔다고 그랬습니까? 무거움에서 왔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영광이랄 때 그 영광은 무거움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는 어떤 것으로도 어떤 무게로도 환산할 수 없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이라고 봐야 돼. 하나님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감히 뭐 쉽게 평가하고 하나님을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무겁고 엄중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가볍게 사용하고 대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농담을 하거나 심지어 욕을 만들어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저주의 말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이 있죠. 이런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욕설로 만들고 그렇죠? 자기의 기분 나쁜 것을 토로하며 저주하는 말로 만드는 것. 그런데 이런 현상이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고 세상 문학 속에만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것입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여 주여를 하면서 행실로는 전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어땠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들이 선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고개 들고 찾아갔더니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셨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업할 수 있고 학교도 세울 수 있고 어떤 자기가 원하는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은 그 존재가 드러나는 그 어떤 속성과 성격을 잘 드러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한다면 사실 그런 행위 자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요 나아가서는 제3계명을 범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생각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는데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이단이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교회 이름 자체가. 그 무거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돌이키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단 행위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데 놀라지만 우리가 행하는 참 불신앙적이고 또 불순종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렇게 크게 놀라지 않아요. 남이 하는 큰 잘못은 되게 크게 여기지만 자신이 주로 하는 큰 잘못은 생각지 못하는데요. 우리가 늘 입에 하나님의 이름을 달고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지 아니하는 삶을 사는 것은 삼계명을 범하는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단어 속에 숨겨있는 의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귀한 교훈들을 잘 되새기고 깊이 생각하고 또 바르게 판단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